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당신의 고난은 터널입니다. 아멘. 터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난도 지나갑니다. 이 고난도 지나갑니다. 아멘. 자,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80억의 사람들을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조사를 했대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는가 하는 것을 돈도 많아야 되고 마음도 편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모든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소원을 좀 잘 이루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조사를 해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행복하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50%를 차지한대요. 50%. 그리고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 흑수저냐 흑수저냐 금수저냐 차원을 떠나서 어떤 DNA를 받고 태어났느냐, 이게 30%입니다. 그러면 80%는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행복에 있어서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운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가운데 있죠. 그러면 나머지 20%가 자기 노력으로 행복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행복이 50%를 이루는데 좀 험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 중에 탈북자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난 나라를 바꾸겠다. 여기는 행복이 없다. 그리고 이제 남한으로 오는 분들, 세타민들, 그분들 또 우리 부모님은 도박하고 맨날 술 먹고 게으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난이 그냥 배물리는 데게 생겼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나는 우리 부모님과 반대로 살겠다. 반대로. 부모님 하는 건 절대 안 하고 부모님 안 하는 것만 내가 하고 살겠다 하고 자기가 그걸 바꿔서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그 30%를 또 극복하는 사람이 또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우리 겉사람들이에요. 겉사람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많이 달라요. 이 행복의 조건도 많이 다르고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그것도 많이 달라. 어떤 거는 막 세상 것과 반대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프고 싶은 사람도 없고 실패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길 원하는 사람도 없고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길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떤가?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도 눈물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바울을 보자고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보면 매 맞았습니다.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파손됐습니다. 40일 감옥내에 5번 맞고 3번 폐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당하고 일주일 동안 표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자지 못하고 죽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와 헐벗은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내가 그렇게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했나? 하는 생각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질문하죠.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막 나중에는 막 이해가 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질문 대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합니다. 야. 그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실수로 고난을 허락하셨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이겨야 되잖아. 고난을 이겨야 되잖아. 고난을 이기려면 우리가 힘 빠지는 행동을 하면 안 돼. 힘 빠지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고난을 딱 고난 중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원망하면은요, 원망 불평하는 자는 그 고난을 낭비하는 자입니다.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한 보약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거든. 그럼 어제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아멘. 고난 닥친 사람이 기도하면서 깨달아가는 게 있어요. 뭐 겸손도 있을 수 있고, 질병 걸리고, 뭐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자동으로 정신병자가 아닌 바야 겸손해져. 내가 지금 병이 그렇게 심한데 뭐 교만 떨 사람이 없어. 교만 떨 힘도 없어. 그저 지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죠.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난을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오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종으로 팔려가지 않나, 감옥에 가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딱 보고 이성적으로, 저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딱 보면은 망한 인생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한 자래, 형통한 자. 종으로 갔을 때도 2절 3절에 형통한 자다. 그건 보디발 눈에도 형통한 자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23절에 가면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한 자더라. 아니, 형통한 자면 팔려가지 말았어야지. 형통하다면 감옥에 가지 말았어야지. 그것도 억울하게. 죄명이 뭔지 아세요? 강간 미수예요. 강간 미수. 그러면 거기 갔을 때도 못 봤는데, 이런 병신 바보 막 이런 취급받는데, 거기서 저기 취급받는 건 뭐냐면 살인, 남자가 말이야. 응? 뭐 이런 정도, 막 5대 강력범, 노란 경찰, 응? 빨간 경찰, 이런 사람들이 거기는 어깨 힘주어. 야, 거기도 한 3개가 있거든요. 자유가 없지만, 자유가 없는 곳이 이 지구상에 2군데가 있어. 감옥하고 수도. 수도는 절제야, 절제. 감옥 그 자유가 없다는 건 똑같아. 근데 완전히 달라.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다른가 하더니, 감옥에는 불평, 불만, 원망만 잔뜩 있어. 감사가 없어, 감사. 누가 거기 들어온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억울해서 들어왔다. 아니면은 자기가 죄가 뻔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운이 없어서 들어왔대. 나만 이런 죄 진짜 이거지. 죄 짓는 놈이 많은데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러면서 내가 그때 장갑을 꼈어야 되는데, 그렇지, 지문에 풀려갖고 내가, 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원은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 아멘. 밥 못 먹고, 수도원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민간인한테도 이렇게 체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금권. 일주일 코스가 있고 한 달 코스가 있고, 저 이렇게 나오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하지 않는 거. 아이고. 말하지 않는 거. 말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일주일
한 달을 지내는 거야. 힘들었겠다. 그게 그렇게 어렵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복을 이렇게 실어보면 넘쳐. 봐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50% 벌써 복 받은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조선시대에 3년상이 있었어요. 3년상이 왜 있냐면요. 애가 태어나서 3년 동안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3년 동안 돌봐준 거야. 그게 99.9%는 우리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쩌고 했다 하더라도, 야, 내가 우리 아버님이 팥술을 드세요. 팥술을 드셔서 바깥에서 일만 안 좋으시면 술을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 삼형제인데, 내가 맞은데 삼형제인데 막 누워 자다가 자동으로 깨. 그럼 왜 깨냐? 여지없이 딱 말 나오는 게 있어요. 딱 들어오시자마자 기상! 그럼 딱 일어나. 내복바람에 뭐 이렇게 자다가 딱 일어나. 딱 일어나고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요. 그리고 몽둥이를 가끔 딱 듭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유 불문. 그리고 이제 패는 거야. 주여. 저는 다 맞습니다. 제 적입니다. 다 맞고서 이제. 쌤통이다 아주. 근데 둘째는 아주 이 야곱가 같아요. 둘째는 다 봐갖고 무릎을 탁 꿇고 잠됐어요 하면서 엉덩이를 실실실실 저 춤을 부를 때 그러다가 튀어나가. 그럼 겨울에 나가면 춥잖아. 근데 어머니가 할 일은 그 이제 우리 둘째를 그 우리 옆집에다 이제 받아 채워. 옆집에서 받아주고 또 시작이고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근데 막내는 이제 판이 깨지니까는 그냥 자. 야, 제가요 중학교 때 학교를 가면서 우리 집에서 저 성북역 월기동에 살았는데, 월기동에서 저 그 창동 옆이니까 멀어요. 저 성북역까지 내수경중학교 나왔는데 성북역까지 30분을 걸어가야 돼. 거기를 걸어갔다가 걸어오면서 계속 제가 묵상하는 그거예요. 내가 왜 맞았지? 이유가 없어. 왜 이유 불문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때 소원이 뭐냐? 빨리 어른 되는 거야. 야, 근데 우리 둘째가 야곱 같다 그랬잖아요. 야곱 딱 보니까는 수능을 해야 되겠거든. 이거 완전히 외국보다 더해.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 딱 하자마자 인천 해양고등학교 기숙형 학교로 튀더라고. 그래서 출입을 했어. 학교 출입하는데 뭐 막을 수가 있어요? 딱 그래갖고 범양선선 배 타더라고요. 딱 튀었어. 그러니까 막내가 형을 딱 보더니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더니 중학교 딱 졸업하더니 하상학교로 딱 가더라고. 그 출입을 했어. 참 귀여워. 근데 제가 맞으면서 잘했잖아요. 그게요 얼마나 약이 되냐면은, 나는 인내했잖아요. 약이 되냐면 회사를 들어갔어요. 회사를 들어갔는데 우리 사장님이 회장님 친구가 사장을 맡았어.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엄청 빡세게 하는 거야. 다들 막 죽으려고 그래. 막 돌아버리려고 그래. 하나하나 막 지적하고 막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 때리진 않잖아. 뭐가 힘들어? 이해가 안 됐어. 뭐가 힘들지? 때리지도 않는데? 제 눈에는요 그 사장님이 굉장히 좀 외로워 보이더라고. 다른 사람들 다 피하니까. 그래서 내가 점심 시간 되면 제가 사장실 뿌려줍니다. 그래서 사장님 점심 식사하셔야죠. 그러면 그래 배과장 식사했어? 아니요 사주세요. 알았어. 가서 밥 먹고 오는 거예요. 야, 그때 소문이 나는 거야. 사람들이 부장들 이사들 사이에서 야, 배과장 앞에서 말조심해. 사장 친척인 것 같아. 저는요 제가 인천수보험교회 최성규 목사님 11년간 모셨거든요. 11년간 다들 설교 목사님 어려워합니다. 그분이 카리스마가 보통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장로 100명, 150명 있는데도 우리 그 설교 목사님 보셨어요. 나는 강단 목회다. 그리고 설교를 하시면서 청소년에 대해서 그 차상위 계층을 비롯해서 시청에서 자료를 뽑아서 청소년들을 좀 도와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경호부에 있을 때 장로님들이 그 수석 장로님이나 이 장로님들이 당회의원들이 교무부 와요. 와갖고 오늘 목사님이 그 청소년 그 돕자고 그걸 그렇게 선포하시던데 우리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목회가 이걸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셨거든요. 다들 어려워했어요. 나는 안으로 온 거야. 네, 맞아. 때리질 않잖아. 그래서 정말 농담도 막 해요. 신술도 막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방 가실 때 날 불러서 운전하고. 그래서 지방 갈 때마다 울산이나 부산이나 갈 때마다 제가 갑니다. 그럼 그 좁은 공간에 새벽에 출발해요. 새벽에 출발하면 목사님께서 또 이제 길신양이라고 계란 삶은 거, 고구마 그것도 껍질 다 까서 먹여줘. 못 가잖아요. 혼자서 죄송스러워 미안하니까 그걸 다 까서 또 요거 먹으라고 또 주고 그럼 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먹고 그리고 어디 가면은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때문에 맛집을 많이 알아뒀어. 맛있는 데를 이렇게 가시는 거야. 나 좀 내려가지. 우리 그 성도가 2만 명 되는데 그 당회장님하고 독대에서 식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나는 수시로. 그럼 이제 좋은 거 먹을 때 나는 또 이제 좋은 음식 젓가락을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딱 눈치가 백단이시잖아. 그럼 또 선수 다른 젓가락으로 본인 드시는 걸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젓가락으로 또 딱 집어 또 나한테 또 얹어주시고 내가 호강했어.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아버지에게 훈련받는 거야. 아멘. 즉 고난이 있을 때 원망 불평하고 하면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고난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별로. 주여. 그러면서 응답 안 주신대.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주여! 이 고난을 주신 것을 제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아멘.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아멘. 이걸 찾아가야 돼요. 아멘. 그냥 원망불평하면 고난을 낭비하는 거라니까요. 그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돈 주고도 못 받는 거야. 돈 주고도 못 받는 거야. 즉 형통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서 그래요. 돈 잘 벌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내 자식 대학 좋은 데 들어가고 취직 잘 되고 건강하고 이걸 형통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더라고. 종으로 팔려갈 수 있다. 억울하게. 또 감옥 갈 수 있다. 그런데 형통한 자예요.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내가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억울해도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내 겉사람은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고 자빠질 지경이지만 내 속사람은 의학 평강과 희락의 그 세계에서 기쁘고 좋고 감사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가 기도죠. 기도. 아멘. 기도로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항상 여호수아처럼 기도 안에서 기본 독소리에 속지 말고 아멘. 항상 기도.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 아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내가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내 뜻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 내가 이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순종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순종을 얼마나 잘하느냐. 기도를 항상 하느냐. 기도라는 말이요 참 기가 막혀. 우리가 숨 쉬는 게 뭐예요? 우리 기도로 숨 쉬어. 기도로. 아멘. 기도가 뭐야? 영적 호흡이야.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숨 쉬면 죽어요. 뇌에 이산화탄소가 꽉 차갖고 지식한다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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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말이 없어. 주여.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뭘 아멘.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내가 뇌물을 받을 때 예수님이라면 받으셨을까? 뭐 이런 그 예수님 입장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거야. 아멘. 맡기는 거야. 우리가 법을 보면요 형법은 그래도 쉬워. 때리면은 처벌받는다, 죽이면 처벌받는다, 뭐 도둑질하면 처벌받는다. 형법은 쉬워. 또 민법도 조금 좀 그래도 좀 이 꼬이면은 좀 복잡하지만 어려운 게 상법이에요. 상법에 있어요. 목욕탕에 써 있죠. 상법 몇 조 몇 항.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귀중품이잖아.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아멘. 근데 하나님께 맡길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믿음이요, 믿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멘. 믿음이 없이 어떻게 맡깁니까? 어? 믿음 없이 맡길 수가 없어. 근데 믿음이 있으면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안 맡기면 바보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왜 고난이 있느냐? 우리가 그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불순종해서 쫓겨났대. 아니 그 불순종했다고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근데 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거를 따먹은 것은 어떻게 따먹었어요? 이뻐지려고 따먹었어요? 건강해지려고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따먹은 거야. 아멘. 하나님하고 같이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아멘. 루시퍼가 왜 쫓겨났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 그만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쫓겨났기 때문에 원죄는 내가 언제 하나님처럼 같이 되려고 했나? 안 했잖아. 근데 원죄는 계속 유전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인간은 죄성이 있게 됐고요. 또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또 세상 이름이 마귀야. 그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귀양살이 왔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 길이다, 또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자를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고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양살이 하는 사람이 뭐 이제 편하겠어. 욥기 5장 10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도 그럽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당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거는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고난이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납골당밖에 없어. 거긴 고난이 없어. 그래요? 고난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고난의 원인, 죄로 인해서 그 원죄를 그럼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원죄를 씻어야 돼. 벗어나야 돼.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의 보혈. 아멘. 예수 믿어야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네요.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자범죄를 지었는데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죄를 씻어야 되잖아. 그건 뭐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 손을 깨끗게 하실 것이고 회개하면 우리가 이 고난에서 이길 수 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니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근데 다시스로 도망할 때 요나서 1장 3절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욕바로 딱 내려갔더니 왜 항구예요? 딱 봤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뭐가 이렇게 착착착착 잘 맞아갖고 잘 풀려간다고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냐 안 맞냐를 봐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아멘.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도 하나님과 거슬러서 반대길로 가도 형통할 수가 있어요. 아멘. 노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배를 기다리려면 하루 이틀을 기다릴 때도 있고요.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마침 배가 있다는 거야.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딱 타갖고 딱 가다가 풍랑 만나서 바로 속에 들어가는 일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제가 돌이켜야 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고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거짓이 있습니까? 은밀하게 붙들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됩니다. 둘째 우리의 고난이 어디서 오냐면 욕심에서 와요. 욕심. 네? 욕심.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러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아멘. 욕심이 인간들 죄를 갖고 제가 자성하고 사모하는 일이야. 자기 욕심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은요,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 가요가 있더라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 후회해도 어쩔 수 없을 거더라고. 응? 마음이 끄는 대로. 욕심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아멘.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아멘. 욕심을 끌고 다닌다니까요. 제주도 해녀들이 물질을 하죠. 보통 20년, 30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에서 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물질을 매일 하는 사람이 왜 물에서 익사를 해? 욕심 때문에. 자, 자기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자기가 숨 참는 게 가능하다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면 딱 신호가 딱 오면 바로 올라가야 돼.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저기 전곡이 큰 게 있어. 소라가 큰 게 있어. 그때는 그게 더 크게 보여. 그러면 야, 저것만 딱 올라가자. 그리고 딱 딸 때 그게 아이 저 데려가세요. 그러고 금방 따지나요? 할질을 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올라갈 시간을 딱 놓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물이 딱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도가 딱 막힌답니다. 근데 숨을 참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뇌에 이산화탄소가 차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차는 상태에서 그 시기를 놓치면 뇌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꽉 차니까 기절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절 현상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서 반응하는 게 지금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의식 중에서는 내가 입을 닫아. 기도를 막아. 근데 무의식이 돼버리면 자동으로 산소를 호흡하라고 기도를 연답니다. 그래갖고 확 빨아들이는데 그럼 뭐가 들어가? 물이 들어가지. 그거를 물숨이라고 해요. 물숨. 그래서 그 제주 해녀들이 얘기하는 물숨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숨, 죽음의 숨. 그게 어디서 와요? 욕심에서 와요. 욕심이 나면은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아멘. 사기를 왜 당해요? 욕심. 큰 이익이 있다는 거야. 그럼 거기 욕심이 생겨. 그러면 그 욕심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절대 품지 말아야 되는 게 욕심이에요. 아멘. 왜? 욕심을 가지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니까.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여성들에게는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어갖고 남자가 뻥치면 다 진짜로 들리는 거야. 거기에 욕심이 딱 끼면은요 100% 다 넘어갑니다. 그러고서는 결혼하고 나서 소화대. 욕심이 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니까. 내가 무엇을 받을까? 이런 욕심 버려야 돼. 내가 무엇을 줄까? 아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아멘. 돕는 매필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상대편에게 무엇을 줄까? 아멘.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원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 원석을 다듬으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다듬을 생각을 안 하고 완성품을 노리려고 하니까
그 완성품을 받으려면 나도 보석이 돼야 되는데 아멘. 금이 같아야 되는데 나는 돌이면서 보석 잡겠다고 하면 100% 당하는 거야. 주여. 보석처럼 보이는 짜가하게 당하는 거야. 주여. 욕심을 부리면 판단력이 흔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저걸 따먹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흐려지는 거야. 어? 그래서 죄를 짓게 돼서 우리를 고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욕심 때문에 무리하고 욕심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고 욕심 때문에 정직을 버리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그것이 고난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해방이 있죠. 베드로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들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오는 한 글자를 산다니 마귀들이 활동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시고 멸망시키려는 분이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했어요. 마귀 때문에 당한 거예요. 예?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탄의 시험에 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영적 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가 옵니다. 예배드리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는 못한다. 아멘.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써놓은 말이 있어요. 저기 카톡에다가 인생은 연극, 세상은 무대, 하나님은 감독, 나는 주연 배우. 아멘. 주연 배우는 바빠요. 엑스트라는 대충 했는데, 근데 주연 배우는 아주 바쁘게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옵니다. 어떤 고난은 인간의 욕심으로 옵니다. 어떤 고난은 영적인 그 공격으로 옵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이 있어요. 주여. 그것이 지금 이 요셉의 고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요셉을 통해서 그 만국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나 요셉이 그걸 압니까? 몰라요. 요셉은 자,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 23장 10절, 그가 너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흙은 약해. 물에 풀어져. 예. 우리 남자를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 남자는 사우나 가면은요 몸 풀어줄까봐 다시 나와. 근데 여자는 말도 뼈로 안 돼. 만들어 놓으니까 아유 뭐 그냥 푹 과도 그냥 갖다 없어. 그래서 여탕 그 사우나가 여탕대나 적잖아요. 여탕에 물도 많이 쓰고 남자들은 그냥 대충 하고 나오거든 그냥. 몸이 풀어지니까 흙이라. 자, 우리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흙인 상태에서는요 어떤 고난이 오면 깨질 수 있고 어떤 물이 오면 물결 같은 파도 같은 게 오면 풀어질 수도 있어요. 흙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흙이야. 영적으로 약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 아멘. 그리스도 영이. 근데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 예수님이요. 반석, 뜨인 돌, 흰 돌, 모퉁이 돌, 건축자가 버린 돌, 산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돌이네 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돌이 됐어요. 돌. 아멘. 돌은요 물속에 들어가도 안 풀어져. 주여. 웬만한 바람 불어도 까딱 없어. 아멘. 즉 세상 사람들은 환난 풍파 올 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도할 대상이 있고. 아멘. 그래도 우리는 돌과 같이 단단한 그런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단단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보석이 많대. 남보석, 홍보석, 뭐 12 진주문을 비롯해서 뭐 보석이 많대. 마찬가지로 천국에는 보석을 좋아해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의 상태로 만족 안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아멘. 근데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압력이 가해져요. 열이 가해져요.
아멘. 수술 고압으로 하면 다이아몬드 된대요. 아멘. 그 압력, 그게 뭐야? 우리의 고난이야, 고난. 아멘. 그럼 그 고난이 뭐야? 우리를 보석 만드는 단계예요. 아멘. 돌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전문같이 나온다. 어? 고난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프다는 것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눈물도 사용하십니다. 억울함도 사용하십니다. 기다림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멘.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우리가 공사 중인 건물을 보고 왜 이렇게 어지럽냐? 공사 중인 건물 보면 막 엄청 어지러워요. 그런데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을 만들고 있었구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하면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일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구나. 그때 아멘. 그 실패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구나. 아멘. 그때 그 눈물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구나. 아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통과하자.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죠. 우리가 질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죠.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소하게 돼요. 검소 안 할 수가 없죠. 뭐 쓸 돈이 없는데 뭐. 그리고 절제하게 돼요. 그리고 물질 귀한 줄을 알아. 그리고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막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잘 될 때는요,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키워서 그런 줄 압니다. 건강하면 내 건강은 언제까지 자동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을 만나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힘들다고 무릎 꿇어서는 안 되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돈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아멘. 내가 눈물을 흘려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내가 실패해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에게 쉽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병원 복도를 걸어보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내 자녀 때문에 밤새 울어보았기 때문에 자녀 문제로 우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처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흘렸던 눈물이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자가 얘기하는 것은 마음으로 들려요. 근데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귀로만 들려요. 귀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요.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 주시는 게 다스릴 영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요즘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 어느 사람이 황금을 얻었어. 황금을 얻었는데 주체를 못하는 거야. 황금을 얻어갖고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막 행복했어요. 황금 덩어리를 얻었으니까 행복했는데 그다음부터 이 사람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잠을 못 자네. 불안해서 집에다 놔둬서 이거 누가 갖고 온다. 외출도 잘 못해. 불안한 거야. 이거 누가 갖고 오면 어떡하지? 황금 없을 때 참 잘 잤어요. 근데 황금이 생기니까 잠을 못 자? 그거 지치느냐고. 그러면 사람이 황금을 가진 거야? 황금이 사람을 가진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얘가 정신병 걸리겠다. 그래갖고 땅에다 묻어두겠지. 그래갖고는 뒷산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항아리에다가 삽으로 하고 항아리 쪽에다가 이 황금 흙물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다 황금을 딱 넣어놔요. 넣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이 갖고 가면 또 배가 부잖아. 그러니까 야 황금아, 만약에 누가 너 갖고 가려고 그러면 뱀을 가려라. 그럼 또 묻어뒀어.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 수시로 거길 가는 거야. 수시로 잘 있나 보느냐고.
돈 있는 사람을 딱 안다는 거예요. 왜 알아요? 내가 여기 돈이 있으면 옛날에 현찰 갖고 다닐 때 지금 카드 갖고 다니니까 별로 모르지. 돈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손이 가는 거야. 잘 있나? 돈 잘 있나? 쓰리분이 다 그게 뭐예요? 나 여기 돈이 있다. 나 여기 돈이 있다. 이러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팀이 딱 붙어갖고 뭐 기계가 딱 저기 따고 또 뭐 따고 어쩌고저쩌고 뭐 3, 4일도 된다며. 내가 자꾸 노출을 시키는 거지. 이 사람이 산에다가 황금을 묻어놓고 잠이 오겠어요? 그냥 밤에도 가서 보고 맨날 갈 때마다 보는 거야. 야, 만약에 누가 갖고 가려면 배물을 보내라. 그렇게 내려오고 또 다음날 또 가갖고 어느 날 발발된 밤에 올라갔어. 그래갖고 뚜껑을 딱 열었어. 그때 뱀이 꼬리를 틀어갖고 고개를 딱 틀어갖고 혀를 뱀으로 들어간 거야.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갖고 가고 뱀 먹은 거야. 진짜? 자, 황금 받은 건 복이죠.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 그 사람 병 났어. 오히려 없었을 때는 병 안 났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황금이 있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아 은행에 딱 넣어놔. 그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주님께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요 어떻게 써야 합니까? 네, 아멘. 선교사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이 닿게 하시고 아멘. 필요한 개척교회가 있으면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닿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게 다스리는 자예요. 아멘. 근데 다스리지를 못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병난다니까. 예.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주십니다. 아멘.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입니다. 그러면 그 꿈 받은 다음날 바로 총리됐나요? 아니에요.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꿈을 꿨는데 꿈은 높아지는 꿈인데 현실은 계속 내려가요. 꿈에서는 사람들이 절하는데 현실에서는 자기가 노예가 돼갖고 모든 사람들이 절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꿈은 현실과 정 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주여. 그럴 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신 건가? 아니죠. 감옥에 들어갔어도 몸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꿈은 몸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꿈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아멘. 요셉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병중에 있으면서 내가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짜 죽기처럼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그 나와 같은 제가 이 무릎하고 여기 저 발목에 철판이 박혀 있고 무릎에 철사가 있고 못이 7개가 딱 있어요. 안 뺐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국가에서 자격증을 하나 주더라고요. 지치장애.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그 지하철도 공짜로 타. 막 지하철도 공짜로 타지. 몇 시간 기다릴 때 지하철도 공짜로 타지. 또 저기 뭐 주차를 어디다 하면 길가에다 하면 80% DC야. 80% DC야지. 막 그러니까는 우리 동기가 그러더라고. 그걸 딱 보더니 이거 어떻게 땄어요? 그러더라고. 그거 딱 내리면 그렇게 받으니까. 제가요 정형외과 뭐 수술하고 뭐 부러지고 어쩌고 한 사람들 내가 2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내 경험담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딱 달라붙어. 의사가 해주지 않는 말도 나타거든.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니까. 경험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막 의사도 내가 소개해주고 또 거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또 딴 병원 가서 또 그거 옮기길 잘했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왜?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2년 동안 제가요 사업 잘 나갈 때 잘 나갔었어. 그때 내가 돈을 빚은 없었어. 내가 지출만 기록을 해봤어. 돈을 내가 얼마를 쓰는가.
어디 가면은 밥값은 내가 내는 게 당연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부럽대. 뭐가 부럽냐? 아, 여유가 있어서 부럽대. 아, 이게 뭐 부럽냐고. 밥값 내가 다 한 달 지출을 쭉 써보니까 40년 전에 30년 전에 700만 원을 쓰더라고. 그럼 그 정도면 잘 나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일이 많아갖고 막 밤샘이 보통이고 지방 출장이 막 잦았고 그랬어요. 차는 그때 외제차는 진짜 외제차였어. 지금은 뭐 발에 치이는 게 외제차지. 그때는 외제차는요 그 주차장에서 사설 주차해서 받아주지도 않았어. 아 부담된대. 괜히 끌키면 뭐 골치 아프대. 그래서 받아주지도 않았어. 그거 타고 다니면서 거들먹고 그랬지. 그러다가 새벽 4시에 딱 오다가 지금 마포구청 앞에서 딱 코너길인데 깜빡 들어온 거예요. 왜? 내가 세워놓고 잘 판인데 우리 집이 보였거든. 산도에보니까 아파트가 보였어. 보이니까 바로 보이니까 조금만 가면 되니까. 그러다가 깜빡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커브 트려야 되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돼? 직진했지. 차 4대를 받고 제 차에 불이 났습니다. 주여.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이 병원 생활을 했어요. 삼성 자가 수소까지 가고 수술 받고 2년 동안. 그러고 나서 거기서 제가 뭐 할 게 뭐 있어? 근데 성경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데 그냥 빠져갖고 신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사고 없었으면 지금 뭐 죄는 다 지었을 거야. 눈에 뵈는 게 제가 진짜 그랬어요. 우리 친척들한테 용돈 드리면서 우리 어른들 작은아버지 뭐 큰아버지 뭐 이렇게 30만 원 50만 원 드리면서 아이 저분들이 여태까지 저 세월 동안 뭐 하셔갖고 이렇게 돈을 못 보셨지? 그러고서 드니까 얼마나 교만했어요. 아이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나한테 부동산을 보는 눈을 안 주셨어. 그래갖고 아파트 그때 아이덴티티나 현찰이 있었거든. 아파트 값이 그 한강대교 건너편에 현대 아파트가 2억 2천, 대림 아파트가 2억 8천, 사람 아파트가 2억 6천 그랬어요. 그것도 안 팔려서 알겠어? 근데 그거를 몇 개 살 수 있었지만 나는 그 욕심은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부동산은 주인이 따로 있구나. 부동산 밟은 사람은요 막 엄청 재산을 뿌리더만.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은 무슨 꿈을 꿨냐면 그분이 스카이 콩콩을 타고 막 계단을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저것이 넘어지고 걸리는 거야. 그 얘기 듣더니 그 정도 찝찝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나를 살리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아주 심한 그런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치료받으면 그 같은 병에 있는 분한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있는데 아멘. 더 아픈 경험을 했잖아요. 아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주여.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인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인지 알아요. 아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고난을 요새는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산으로 비교해. 우리는 인생은요 길을 계속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길이거든. 우리의 시간이 길이에요. 그럼 내가 멈춰 있다고 시간이 안 가? 계속 가요. 근데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힘들죠.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산 같은 문제가 있다. 산. 그래서 근심이 태산이다. 산 넘어 산이다. 첩첩산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10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나는 이 고난 면하게 해주세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 가난 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갖고 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왜? 그러면 요셉도 그 코람데오 신앙이 있는 요셉도 그 감옥을 봉굴로 생각했어요. 주여. 봉굴로 생각해갖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술잔만 꿈 해석해주고 나서 창세기 40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때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라 그러면서 자기 그 구명 얘기를 해요. 당신이 듣게하고도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얘기하여 나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게 하소서. 나는 히브리에서 불려온 자로 여기서도 오개같이 일을 행치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 바로 안 건지세요. 2년 후에 건지세요. 왜 2년 후에 건지세요? 그때부터 요셉은 이 촛대가 하나님께 행해준 촛대가 술잔한테 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갈 수 있다. 아싸, 이제 나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옥에서 무슨 소리만 나면 술잔만이 잠깐 보냈나? 안 보냈네. 일주일이 갔네. 한 달이 갔네. 아, 올 거야. 술잔만인데 그 기분 좋을 때 술 권하면서 기분 좋을 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럼 뭐랬겠어? 올 거야. 또 1년이 지나고 무슨 누가 신입이 딱 들어올 때 저 사람이 술잔만이 보낸 사람인가? 사람이요 뭐에 빠져갖고 거기서 깨닫고 벗어나는 기간이 1년 6개월 돼. 그래서 신혼 부부들이 1년 6개월 되면 그냥 덤덤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도파민이 생성이 되면 사람 죽는데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보온 무리가 가서 죽는데. 그래서 1년 6개월은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야. 1년 6개월. 양귀비랑 결혼했고 프레버터랑 결혼해도 소용없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굴 미인이시라도 몇 년 별론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잔만을 갔던 촛대가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것까지 1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아멘. 바로가 꿈을 꾼죠. 자기가 하숙가에 섰는데 주여. 그때 딱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장한테 얘기했는데 창세기 40장 23절에 그래요. 술장관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주여. 그러고 나서 창세기 41장에 가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때 술장관이 요셉이 생각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지. 아멘.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내 때에 응답받기로 하는 내 때에 지금 당장 치료받기로 원하고 지금 당장 도움을 원하고 지금 당장 뭘 원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러십니다. 왜? 그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우리가 버스 기다리잖아요. 버스. 그러면 나는 지금 덥고 아니면 춥고 비가 오고 이거는 그냥 요번에 오는 버스 내가 타는 버스이길 바래. 근데 버스는 언제 와요? 배차 시간에 와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버스는 오고 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셔.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잊으셨나?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아멘.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인내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다릴 때 그냥 우리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면 안 돼요. 기대하는 마음. 아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 그걸 경험하게 하세요. 왜? 아멘. 기적이 하나님의 증인되라고. 아멘.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겪었어.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아멘. 어떨 때 예수 믿을 때 기도할 때 아멘.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데려가시는 경우 있죠? 데려가시는 경우 어떤 거예요? 사명이 다 있을 때. 사명이 있는 거와는 안 데려갔어요. 그 사명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아멘. 고생을 하죠. 근데 그 고생이 아니라니까. 우리를 교육하고 만들어 가시는 거라니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라니까. 우리를 요셉을 고난 중에 줍니다. 종살이에 둬요. 감옥살이에 둬요. 그러면서 형통한 자리에 왜 형통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억울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한번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성찬으로 기도할 때 주여, 자 요셉 아버지